할렐루야. 아름다운 복되고 귀한 시간,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여기는 남아공과 레소토의 국경타운 픽스버그라는 곳입니다. 제가 한국에 잠시 일시 방문했다가 한 10여일 만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번 주일에 말씀 가르침을 마치면 저는 또 마다가스카르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 도시로 가서 거기에 대학생들 전도와 교도소 전도, 그런 개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또 아프리카에서도 또 마다가스카르와 이 남아공 레소토를 오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몸은 좀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중에 145일째로서 시편 12편에서 시편 12편에서 14편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편을 한번 펼쳐보시면 8절 말씀까지 짧으니까 같이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편은 짧으니까 이런 여유가 있어서 좋네요. 성경을 같이 읽어볼 수 있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네, 시편 12편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 쓴 시라서 그런지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지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가운데 보면 1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요즘이 딱 그런 시대 아닙니까? 경건한 사람들 찾기가 참 힘들고 충직한 종들을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학생 신앙운동 SFC를 하면서 그 SFC 수련회 같은데 여름이나 겨울에 가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그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목이 쉬어서 수련을 마치면 돌아왔는데, 요즘 한국교회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저는 수련회 갔다 와서 목이 쉬어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목이 쉬어가지고 온 아이들을 요즘은 참 찾기가 힘듭니다. 아주 천연기념물입니다. 기도하는 아이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몇십 년 지나서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한국교회 주축이 됐을 때 교회 안에서도 참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을 찾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위기감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탄식하는 것은 다윗이 그 시를 지었을 때 상황이 경건한 자가 너무 적고 충직한 자들이 자꾸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서 양심을 지키는 자가 없어져 가고 이웃에게 거짓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아첨하는 입술, 저도 그게 참 싫어요. 여기 참 그 아첨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여기 선교지에 있다 보면 참 이 흑인 목회자들이나 동역자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이 친구들이 저한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저를 그냥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Father, 아버지, 이 사람들 좋게 나를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될 건데 왜 나를 아버지라고 했었고 자기나 나나 비슷하게 늙어갔는데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런 소리를 했었는지 진짜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아첨하는 혀,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아첨을 해요. 뒤에 가서는 마음이 싸늘해지고 또 욕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세대가 다윗의 시대에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도 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진실함이 없고 사람 앞에서와 뒤에서의 모습이 확 다르다 이거죠. 예.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상황은 그 당시에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학대와 멸시를 당한 시대였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자들이 억압받고 가난한 자들이 참 너무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는 것을 주님께서 볼 수 없어서 저들을 위하여 일어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약하고 힘없는 자들은 억압을 받고 멸시를 당하던 그런 모습의 사회상이 그 당시 사회상인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하고 또 똑같은 시대죠.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악인이 처처에 행행한다 그랬잖아요. 득세하고 또 비열함이라는 것이 이 악한 것을 말하죠. 사실 악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참 고지곧대로 FM대로 하질 않고 아주 비겁하고 술수를 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아주 그 비열한 인간들이 많은 시대 상황이었다. 오늘날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곳곳에 악인들이 날뛰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특징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부모를 거역하고 싸납고, 그러니까 이 비열하고 악인이 막 행행하고, 그 다윗이 시를 쓰던 시대나 이 마지막 때나 똑같아요. 우리는 이 아픈 이 기가 막히고 고통스러운 이 말세의 지 아래 살면서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러한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본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아뢰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이것이 다윗이 그 시대에 했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취했던 행동이고 모습입니다. 첫 번째 취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직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시대의 모습을 아뢰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말세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죄악이 너무 판을 쳐. 그러면서 이 시대와 상황을 탄식하고 분석하고 이 시대가 이런 시대다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다윗처럼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하는 절규, 기도, 이러한 우리의 나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래요. 하나님, 시대가 이렇게 악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대의 그 흐름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떠밀려가는 내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이 시대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갱신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개혁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사회가 변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사회를 지적하고 탄식만 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다윗은 시대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악한 시대에 하나의 돌파구로 삼았던 방편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그 은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은과 금을 재련하려면 또 뜨거운 물에다가 쫙 달궈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은과 금만 남게 하고 7번을 그렇게 뜨겁게 불 속에서 녹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나오는 그 은과 금이 그렇게 순결한 은과 금과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순결하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 단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갑자기 시대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윗이 화제를 돌리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시대를 감당하려면 순결한 말씀, 단련된 말씀, 불순물이 없는 말씀, 깨끗한 말씀, 정결한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그 시대를 살아내는 것만이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다윗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세의 치마를 살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편 12편 말씀대로 정결한 말씀, 순결한 말씀, 신령한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길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3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 지금 계속 13, 14, 15, 16 다윗의 시가 계속됩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니까요. 시편 13편의 제목을 달아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달겠습니까? 저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이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이 시편 13편에 그 짧은 구절 속에 4번이나 나오거든요. 우리도 이게 짧으니까
또 성경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참 역시 하나님이 최고로 이뻐하시는 다윗의 시처럼 참 은혜로운 시네요. 절절히. 다윗이 시편 13편의 짧은 시 중에 4번 이상을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우리도 이런 탄식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올해도 또 지나가네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실패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좋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탄식이 우리의 생 가운데 나올 때가 많죠. 근데 이 시편을 가만히 언제까지입니까? 라고는 시편을 13편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 시편 13편에 다윗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는 게 없잖아요. 올해까지다. 이번 달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잖아요. 그냥 다윗만 그냥 하나님께 안타까워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패배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신음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 영혼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마귀 사탄이 나를 이겨야 되는지 언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건지 다윗이 이렇게 한탄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지 하나도 하나님의 대답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 13편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무슨 무당처럼 응답을 해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당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기독교 이 하나님하고 다른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참 어떨 때는 진짜 무당처럼 하나님이 딱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렇다 저렇다 동쪽 서쪽 착착착 대답을 해주면 좋겠지만 전혀 그러시질 않으시거든요. 근데 귀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딱딱딱 가르쳐준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5월달에는 어디로 이사가지 마라 뭐 별걸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귀신을 좋아하는 거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 택함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비록 탁탁 떨어지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지.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치사 선택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딱 응답이 와서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자기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자기가 영혼이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는 씨름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기도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실패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나를 인해 기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게 어떤 응답도 없지만 하나의 영적인 씨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로서 우리가 내 아픔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이렇다 저렇다 응답을 안 하셔도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기도는 씨름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아픔을 아뢰는 것이다. 이런 포인트가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4편에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데요.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인간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러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박사도 호킹 박사도 누구도 유명한 철학자도 수많은 무신론자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없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인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아는 그 지식에도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다. 다 타락되어 있다. 예. 그래서 시편 14편은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는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 구원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예, 오늘은 시편 다윗의 시 중에 12, 13, 14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아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